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아멘, 아멘. 혹시 자동차 타고 여행하시다가 기름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당한 일이겠죠. 차값이 수억 원대다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휘발유 떨어지면 쓸데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산업 구조상 산업을 가동시키는 에너지가 거의 전기입니다. 전기로 공장이 가동되는데요. 그 공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겁니다. 2000년대쯤 됐을 거예요. 대만에 지진이 났을 때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였던 TSMC라는 회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어요. 그 한 회사에서만 피해액이 7천억이었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변압기가 낡아서 정전 사태 때문에 산업 피해 입은 것만 한 해 동안 210조였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영적인 생활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떤 피해가 일어날까 하는 것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관심 쓰고 살까요? 관심 없이 살까요? 여러분 쓰십니까? 내 영적 생활 속에 영적인 에너지, 힘의 영적 생활을 가동시킬 그 영적인 전기, 이게 공급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속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될까? 이거에 관심 있으십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관심 쓸까요? 만일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내 영적인 생활 속에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겠냐?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에 성공해야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야곱의 이 사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는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현대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한다, 이 의미인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야곱의 일대기를 짧게 좀 요약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이 에서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사모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걸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야곱에게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장자가 받는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기쳐서 뺏었죠.
장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안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안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 2배를 받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 사건 때문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장자의 3가지 축복이 전부 흩어져 버려요. 지도자가 되는 복은 누가 가져갑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제사장 특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셋째 아들 레위가 가져갑니다. 2배의 유산을 갖는 건 누가 가져갑니까? 11째 아들 요셉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자 하나씩 유산을 물려받아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건데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으로 분장해가지고 눈이 침침한 아버지에게 내가 장남입니다 해서 속이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형이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걸 엄마가 알고 외삼촌 집에 도피를 시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엄마 사라가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게 며칠 됐죠? 20년 됐습니다. 2번 다시 못 봐요. 돌아오기 전에 엄마가 죽어요.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하고 무언가 추진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하는 것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야곱이 살았어요. 그러나 은혜 없이 만들어진 일은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 그래서 꼭 은혜의 흐름에 따라가야 돼. 은혜의 흐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 이걸 볼 수 있는 건 영적인 눈이 떠야 돼. 그걸 알려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 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면 돼.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등골 빠지게 고생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동생이 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떤 일을 하죠? 군사 400명을 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민 끝에 약복강에서 밤을 셉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형이 3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나 사는 대로 같이 가서 살자. 형이 그때 세일산을 거점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이들은 어리고 먼 길을 왔으니 짐승들도 지금 지쳤습니다. 형과 형의 군사들의 속도에 맞춰 따라가게 되면 짐승들이 많이 죽게 될 겁니다.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따라서 형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33장 갑니다. 우리 33장 펴보십시다. 창세기 33장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이 있는 세일산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디로 내뺐냐면 세겜성으로 도망갔어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람도 거기서 살았고 지금 아버지 이삭도 거기 살아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안 가. 지금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아버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도 안 가. 왜 안 갈까요? 세일사는 왜 안 가고 아버지한테는 왜 안 갈까요? 저 인간이 언제 마음 바뀔지 알아. 형이 아버지한테 가면 형이 자기 찾아올 때는 아버지 집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못 가. 그리고 세겜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혈기가 등등한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서 극적으로 화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살아났어. 자기만 살아났나? 자식들 전부, 하인들 전부, 그 엄청난 짐승 때 전부 다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 기적이 일어나서
숨쉴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옛날 살던 대로 사는 거야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4장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이 되라가는데 이거 살만하면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살만하면 다시 돌아가. 그 엄청난 기적 속에서요, 집안 전체가 통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살만하니까 또 옛날 방식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등치고 인간적인 머리 굴리며 살고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근데 어디로 갔냐? 세겜 성에 갔대요. 다른 성경도 똑같습니다만 특별히 창세기 읽을 때는 어디서 살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에서 살았냐, 광야 혹은 들판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냐, 여기에 영적인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성읍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도시라고 표현된 것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세상이에요. 세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먼저 선택권을 받고 어디로 가요? 소돔 성으로 갑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가 있어. 모든 오락거리, 재미거리 거기 다 있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가 발달해. 당연히 산업이 발달하겠죠. 먹고 살기 좋아. 돈이 넘쳐나지, 살기 편하지, 재밌는 오락거리 넘쳐나지. 사람들이 왜 강남에 모이겠어요? 왜 사람들이 나물동에 안 올까? 여기 와야 뭐 할 게 있어야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쏠리세요? 아브라함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그러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성한지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부족장, 가족의 족장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내가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마.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그 정도로 번성했다고. 돈이 차고 넘쳐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디서 살아요? 헤브론에서 장막을 치고 그 불편하게 살아. 광야에서 장막 쳤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 이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성으로 갔다, 세상에 동화됐다, 세속화됐다, 세상 속에 젖어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삭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삭이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은 이삭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께 결국 가요. 이 사건을 겪고 아버지께 결국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삭이 죽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이 죽고 곧바로 야곱에게 대물림 됩니다. 아마 이삭이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게 야곱에게 언약이 대물림되지 않아서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야, 축복의 대상자야. 근데 막 질퍽거리고 살아. 질퍽거리고 살아. 왜 이러냐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는 거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떼부잡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이때까지 장막을 치고 살아.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 살기 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가릴 게 얼마나 많아, 성도라서. 거리둬야 될 건 얼마나 많고 하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 법적으로 허용되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해도 룸사롱 할 수는 없잖아. 떼돈을 번다 한들. 그렇잖아요. 가릴 게 얼마나 많아. 그럼 살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그래도 세상과 구별되게 장막 치고 사는 겁니다. 장막 생활, 이건 구별된 생활이에요. 장막 치고 뭘 쌓아요? 늘 제단을 쌓죠. 하여튼 장막을 치면 꼭 제단이 따라가. 근데 성에 들어가면 제단 쌓는 게 없어. 우리 지금 사는 생활에 똑같이 연루됩니다. 구별되게 살면 예배 성공해. 그런데 세상과 가까이 가면 예배가 사라져. 제가 말하는 건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게 아니고 참된 예배, 참된 예배 그게 사라져. 이 한 시간 여기에 몸은 와 있을 수 있죠. 근데 참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니까.
그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일을 겪고 어디로 가냐? 세겜성으로 가요. 세겜성으로. 거기로 가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3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세겜성의 도시 시장, 세겜성의 시장이 야곱의 막내딸을 겁탈을 했어요. 세겜이라는 단어의 어간이 뭐냐면 샬롬이 뭐예요? 평화. 세상은 우리들에게 아이고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하고 가까이 오면 또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참된 샬롬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포장하고 있어. 저기 가면 살기 좋을 것 같다. 살기 편할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딸이 들어가서요, 겁탈을 당해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걸 야곱 식구들이 알게 됐죠. 그 아들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분노를 하죠. 근데 세겜 시장이 디나를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와서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내가 디나를 진짜 좋아하니까 결혼시켜줘라.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뭘 요구를 했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았냐? 당신들 남자가 전부 할례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결혼 통혼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의 포경수술입니다. 이때는 자연수술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돼야 돼. 대략 7일에서 열흘 동안 치료받는 기간이고요. 3일째 되던 날 가장 고통이 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겜 시장이 자기 도시로 들어가서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서로 왕래를 한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숫자가 많잖냐? 그러면 저 사람들 우리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34장 25절에서 27절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겜 시장이 디나를 겁탈한 것 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한 도시 전체 남자를 씨를 말려버렸어. 이 죄악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이거 막 사악한 짓을 저지른 거야,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데 야곱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그러면 그 인간들이 우리 누이한테 이런 짓 한 게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했어요.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옳고 그름의 판단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되는 대로.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요. 죄의식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 집안의 영적인 상태가 이래요. 야곱 집안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한 도시를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막 약탈해 왔어요. 이게 산적이지 뭐야. 이런 일을 하나님이 딱 봤어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리 몽둥이 하나 정도는 부러뜨려 놔야지. 이걸 놔둘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짓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일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1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분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악한 죄악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빨리 베델에 올라가서 내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요, 광야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살면서 그 재벌들이요,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 쌓으면서 살아요. 야곱은 성읍에 들어가서요, 제단 쌓는 게 없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제단 쌓는 게 사라졌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영적인 에너지, 이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냐?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소하게 여겨서 예배를 통해서 사소한 일만 생겨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면 예배를 통해서 존귀한 일이 생깁니다. 예배를 위대한 걸로 여기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될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제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올 통로가 없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무너지게 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시고 터치하지 않는 거냐? 아닙니다. 백날 꾸짖어야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 논어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를 보내서 야, 꾸짖어라. 이 염치도 없고 부끄럼도 없고 꾸짖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꾸짖고 나서 이제 한참 또 길을 갑니다. 이번엔 누가 대놓고 똥을 싸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잖아. 앞에서 소변 보는 사람은 꾸짖었는데 더 큰 거 똥 싸는 사람은 피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까는 그렇게 하고 왜 똥 싸는 사람 피해가십니까? 그랬을 때 공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길거리에서 대놓고 똥 싸는 저 인간이 말하면 알아나 듣겠냐?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얼마나 답답하면 키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말하면 알아나 듣겠습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데. 그걸 니네들이 지금 이런 학살 사건을 일으켜? 이걸 말해야 알아나 듣나? 죄책감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지금 뭔 짓 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뭔 짓 했는지도 모르는데 꾸짖으면 알아나 들읍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급한 게 죄를 꾸짖는 거냐? 재단을 회복하는 거냐? 재단을 회복하는 거야. 문제가 거기서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베델에 올라가서 나에게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요. 예배는 단순히 이 한 시간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이것이 한 세트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한 시간 예배 의식에 참여를 하죠. 예배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이 안 나타나. 세 개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예배 의식에만 한 시간 참여를 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면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야곱의 자식들 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이런 바른 예배의 회복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예배 회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단호한 결단을 또 요구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이에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상들을 버려라. 우상단지 버려라. 두 번째, 각자 자기를 정결케 해라.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어라.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실제적으로 다른 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단순히 부처를 섬기고 용왕을 섬기고 뭐 어떤 산신령을 섬기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현대인의 3대 우상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3대 우상이에요. 늘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뭐 더 좋아하는지.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돈이 좋습니까? 돈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성공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유혹의 그 흡입력이 워낙 강력해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성경의 말씀으로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내가 끌려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각자 섬기는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이 야곱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지금 있는 거야. 그걸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지도 알아. 근데 그걸 놔두고 있는 거야. 자기도 알아. 하나님보다 돈을 내가 더 좋아한다는 걸. 자기도 알아.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내가 나를 알아. 세상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걸. 뭐 놀 일 있으면 그냥 가. 놀 일 있으면 가. 특별한 일 없어야 교회 와서 예배드려. 특별한 일 생기면 각자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별일 생기면 각자 빠지실 거 아니야. 별일이 없어야 교회 와. 이게 현대 기독교인이에요. 목사인 제가 100% 평생을 주일 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100세 가까이 됐는데 주일 끼고 돌아가실 일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럼 가서 장례 치러야지. 여기서 예배인도 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막 드글드글해. 내가 막 끓이고 있는 게. 끊어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해라. 세 번째, 옷 바꿔 입어라.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명품 한 벌씩 쫙 빼입고 시작해야 되냐? 이 옷 바꿔 입으라는 소리 뭔 소리냐? 성경에서 옷을 바꿔 입다라는 의미는요, 행동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바꾸다는 의미가 뭔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찾아보십시다. 258페이지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잘라낼 게 뭐냐? 13절이에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거 전부 잘라내라. 그리고 옷 바꿔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옷 바꿔 입는다는 건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대로 살던 것 행동 바꾸자.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자.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요 잘라내야 될 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 내 주변에 다른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내 예배 생활이 사라져. 그 사람 만나면. 근데 나에게 잘해. 그 사람 만나면 또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몰라. 재밌어 죽겠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왼수라면 잘라내지. 왼수라면 지금까지 끓이고 있겠어요. 벌써 잘라냈겠지. 근데 나에게 잘해. 나에게 도움도 줘.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어울리면 재밌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예배 생활이 무너져.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럼 어떡할 거냐고. 성경은 정리해라. 잘라내야 될 것이 나에게 큰 물질적인 이익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막 돈이 벌려. 돈이 굴러와, 돈이. 어떡할 거냐. 나에게 돈이 굴러오기는 하는데 예배 생활이 무너져. 제가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서 말하기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해는 하고 들으세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깻잎을 팔아도 사업해야 된다. 냇가에 가서 다슬기를 주워다 팔아도 사업을 해야 된다.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물질적으로 어떻게 헌신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만 없어야죠.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업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반드시 토요일과 반드시 주일날은 노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섬길 수 있다. 토요일까지 놀아야 되나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지. 그 외에 다른 헌신 봉사를 언제 해야 되냐? 토요일밖에 더 있어요. 어디 가서 구제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언제 해야 돼? 토요일밖에 더 있냐고.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토요일과 반드시 주일날 이틀을 노는 사업을 찾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토요일날 주일날은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대목이잖아. 떼돈이 벌려.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 5일 쉬어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일하는 것이 나머지 5일 노는 것보다 더 벌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제가 못해요. 저 아이들의 생각 속에 뭐니 해도 뭐니지. 이러면 끝이야. 그리고 돈 잘 벌리는 사업 덜썩 붙잡으면 내가 죽이기를 할 거야. 어떡할 거야? 돈이 좋다는데. 그만큼 돈의 유혹이 강력해요. 그걸 무슨 수로 이길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지. 근데 그것이 공급되는 통로가 뭐냐?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게 무너지게 하면 경제적인 큰 이익을 주는 것도 자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세 번째는 잘라내야 될 게 큰 재미거리일 수 있어요. 좋아 죽을 것 같아. 너무 재밌어. 근데 그걸 끓이고 살면 예배가 무너져.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정리를 해야지. 과연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걸 끊고 예배 회복으로 나갈 역량이 있겠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있겠나? 만일 그걸 못 해낸다면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 점점 사라져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가자. 우상 다 버리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제대로 하자. 가자 베델로 하면서 우상 단지 그리고 이
금으로 된 장식품 이걸 전부 지금 금값이 얼마예요? 50이요? 60이요? 그걸 전부 털어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떠나버려요. 금장식 용품을 왜 땅에다 묻었을까요? 우리가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금은보와 장식품들을 전부 발굴하면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전부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어. 종교하고. 종교 장식품들을 장식으로 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특별히 중동은 이때 당시에 초승달 월신을 섬겨요. 왜 보름달 신을 섬기지 않을까요? 지금 중동에 있는 국가들 많은 국기를 보면 초승달 그려져 있는 국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랍 국가. 왜 둥근달, 보름달을 섬기지 않을까요? 보름달이 갈 길은 뭐야? 기우는 것밖에 더 있어. 계속 줄어들잖아요. 초승달은요. 갈 길이 본성밖에 없어요. 커지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월신을 섬기는 겁니다. 전부 다 그거야. 초승달. 다 떼. 돈을 잘라내는 거야. 돈을. 뭘 위해서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결단을 해요. 야곱이. 이 결단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냐. 첫 번째 줬던 게요. 우리 34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주변 나라들이 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았다. 어디서 야곱이라는 나그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하고 이웃하고 있는 세겜성을 씨를 말렸다. 이 소문이 나면 주변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 전부 다 죽일 거 아니냐. 그래 막 지금 야곱이요 불안해 죽으려고 그래. 이 학살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격당하는 일밖에 더 있냐. 불안해 죽으려고 그래. 이 와중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빨리 가라. 라고 했을 때 야, 다 털어버리고 가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5장 5절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공포를요 그 지역 주민들 마음속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겁먹었어. 야, 저 야곱 저 집안 건드렸다 우리 뼈도 묻힐 것 같다. 꿈쩍도 못하게 했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서 예배의 회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 인생 중심 삼고 살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을 교통정리하셔요.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야. 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은요 하려고를 안 해. 하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없어. 하려고를 안 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언제 오냐? 하려고 할 때 와요. 짐 꾸릴 때 온다니까. 짐 꾸릴 때. 근데 하려고를 안 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게 뭐냐면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 복을 받고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십시다. 14절 15절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또 제단을 쌓아요. 과거에는 성읍으로만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제단 쌓기가 사라집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 멸망할 만한 바닥 없는 구렁텅이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떠나려 하니까 도우십니다. 제단을 쌓으니까 복을 줍니다. 그 복을 받고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럼 또 복을 받겠지. 인생이 선순환이 되는 거야. 선순환이. 과거에는 거꾸로 악순환으로 살았어요. 제단 쌓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 더 더럽게 살고. 이게 악순환이야. 근데 결단을 하고 제단 쌓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제단 쌓기가 자연스럽게 또 돼. 그러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굴러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지 마라고 할 때는 이 선순환에 들어오게 하심이야. 이거 해 라고 할 때는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고,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오직 그 하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오늘 성경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